알렐루야, 알렐루야. 주님이 말씀하신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에게 배워라. 알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예수님께서 어느 안식일에 바리사이들의 지도자 가운데 한 사람의 집에 가시어 음식을 잡수실 때 일이다. 그들이 예수님을 지켜보고 있었다. 예수님께서는 초대받은 이들이 윗자리를 고르는 모습을 바라보시며 그들에게 비유를 말씀하셨다. 누가 너를 혼인잔치에 초대해야 하거든 윗자리에 앉지 마라. 너보다 귀한 이가 초대를 받았을 경우 너와 그 사람을 초대한 이가 너에게 와서 이분에게 자리를 내드리게 할지도 모른다. 그러면 너는 부끄러워하며 끝자리로 물러앉게 될 것이다. 초대를 받거든 끝자리에 가서 앉아라. 그러면 너를 초대한 이가 너에게 와서 여보게 더 앞자리로 올라앉게 할 것이다. 그때 너는 함께 앉아있는 모든 사람 앞에서 영광스럽게 될 것이다. 누구든지 자신을 높이는 이는 낮아지고 자신을 낮추는 이는 높아질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초대한 이에게도 말씀하셨다. 내가 점심이나 저녁 식사를 베풀 때 내 친구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유한 이웃을 부르지 마라. 그러면 그들도 다시 너를 초대하여 내가 보답을 받게 된다. 내가 잔치를 베풀 때에는 오히려 가난한 이들, 장애인들, 다리 저는 이들, 눈먼 이들을 초대하여라. 그들이 너에게 보답할 수 없기 때문에 너는 행복할 것이다. 의인들이 부활할 때에 내가 보답을 받을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찬미 예수님, 은요일 830 교회 여러분들, 오늘 거룩한 주일입니다. 하루 쉼 안에서 여러분들 거룩하신 주님과 마음을 일치하고 또 함께 친밀한 그런 정말 친밀함을 나눌 수 있는 그런 거룩함으로 가득 채우는 주일이 되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주님과 함께 친밀함을 나누면 주님께서 거룩하심으로 여러분의 하루가 거룩함으로 찰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 거룩하신 주 예수님, 거룩하신 삼위일체 하느님, 우리 예수님, 성령님 찬미 받으소서, 홀로 영광 받으소서. 아멘. 자, 오늘 복음 말씀은요, 루카복음 14장 1절 그리고 7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전해 듣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복음 말씀은 우리에게 사실 가장 핵심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보시는 겸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겸손의 의미라고 볼 수 있어요. 이 복음 말씀이 보시면서 그저 그냥 우리가 어느 자리에 가거든, 우리 일상에서 어느 자리 가거든 그냥 네가 저 자리 갈 수 있는 포지션이지만 좀 낮게 이렇게 끝에 가서 앉아 있어. 그러면은 이렇게 와서 사람들이 널 이렇게 데려갈 거고 너도 되게 영광스럽게 보일 거야 라는 어떤 겸손해 보이는 교양이 아니라, 처세가 아니라, 그런 의미에서의 교훈적인 얘기가 아니라 사실은 누구든지 자신을 높이는 이는 낮아지고 자신을 낮추는 이는 높아질 것이다라는 이 평범한 진리 안에 담겨 있는데, 이 말씀인데, 여기서 누가 자신을 높이고 누가 자신을 높이는 이를 낮아지게 할까요? 또 누가 자신을 낮추는 이는 높아지게 할까요? 여기서 주권자는 주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겸손함에 대한 이야기예요. 우리가 겸손하지 않을 때 그분 우리를 겸손하게 깎으세요. 깎아서 겸손하게 만들고, 당신의 자녀들이 정말 겸손할 때 당신이 높여줌으로써 저희가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의 부족하고 낮고 아무것도 아닌 모습을 통해서 그 부족한 우리를 채워주는 그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주님의 영광이 모든 이에게 드러나게 하는 것이 겸손의 핵심이고 본질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오늘 이 복음 말씀은 어찌 보면 그냥 사회생활 하면서 야, 네가 원래는 이만큼 레벨이 되는데 요렇게 하는 모습을 보여라는 의미의 교양 있는 모습, 겸손한 척하는 모습이죠. 그러니까 겸손을 하게 보일 수 있는 모습, 남들에게 이렇게 불편함 안 주고 욕 안 먹고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하느님 앞에서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그래서 이 비유가 왜 하나님과의 관계냐? 사실은 성경에 보면은 공간복음서에 하나님 나라를 비유할 때 혼인잔치를 굉장히 많이 쓰시거든요. 오늘도 비유를 드시는데 혼인잔치의 비유를 쓰세요. 그러면 이건 벌써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이야기예요. 하나님 나라의 질서에 관한 얘기, 하나님 나라의 진리에 관한 메시지가 전달되어 있는 계시의 진리가 지금 담겨 있는 말씀인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정말 하나님께서 높이시는 사람이 될까?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그 겸손한 사람을 통해서 드러나는 사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이 정말 겸손한 사람인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어떤 나눔을 한번 해볼까 합니다. 사실 진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이런 사람이에요. 내가 예수님 앞에서 정말로 죽일 죄인인 걸 아는 거예요.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죽을 죄인이구나를 깨달으면 주님 앞에 회개할 수밖에 없어요. 주님 앞에 가서 나의 삶의 방향, 나의 삶의 모든 죄와 나의 그 모습들을 다 고백하고 정말로 그분 앞에 엎드려서 무릎 꿇고서 가슴을 치며 깨닫게 돼요. 왜냐? 그 나의 수많은 죄들을 우리 주 예수님께서 십자가상 아래서 나를 위해 죽으셨어요. 하나님의 내 죄에 대한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죽을 죄인인 나의 죄를 다 뒤집어 쓰시고 하나님의 진노를 다 받으시고 나를 위해서 돌아가신 거고 또 나를 그렇게 해서 당신의 피값으로 속량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그 은혜를 입었고 무한하신 그분의 무한하신 자비와 사랑으로 나는 그걸 갚을 수가 없어요. 무엇을 해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예수님께서 나에게 십자가상에서 베푸신 그 구원의 은혜를, 죄의 속량의 그 은혜를, 용서를 나는 갚을 길이 없어요. 그래서 은혜인 거예요. 십자가의 은혜이고 구원의 은혜인 거예요. 이걸 깨닫는 사람은요, 주님의 혼인잔치에 불려와서 초대받아 갔을 때,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내가 갚을 길이 없기에 송구해서 그냥 내가 저만큼은 안 줄 수 있겠는데 여기 있어야지의 마음이 아니에요. 너무너무 낮추인 마음이 되어서 주님 앞에서 나를 낮출 수밖에 없어요.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이 세상은요, 눈에 보이는 세상만 사는 것 같지만 참된 크리스찬들은,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사실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두 세상을 살거든요. 눈에 보이는 세상과 보이지 않는 세상. 근데 이 보이지 않는 하느님의 계시의 진리의 영적 질서들을 이 세상에서 실천하고자 하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먼저 하느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서 사니까 더 고되고 힘들고 밀도 있는 하루를 사는 거예요. 어쨌든 근데 이런 말씀 안에서 그 뜻을 실천하면서 살고 그걸 알아버리니까 주님의 뜻이 뭔지를 알고 살아가려다 보니까 고되고 어렵지만 내 자신의 처지를 아는 거예요. 그 보이지 않는 세계 안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사셨고 당신의 피값으로 날 용서했는지를 깨달아 버리니까 자연스럽게 남들처럼 처세가 아니라 정말 내 존재값을 알아버려서 혼인잔치에 초대받았을 때 이 일상의 삶에서도 겸손함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끝자리에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그 영혼이 지상에서도 그렇게 끝자리에 갈 수밖에 없고 진심 어린 마음으로 순수한 마음으로 깨끗한 마음으로 그렇게 끝자리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에요. 하느님 앞에 겸손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은요, 자신을 낮추는 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높아지게 하세요. 주님께서 높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또 하나 깨달아야 할 거는요, 주님께서 나한테 갚아주시는구나. 그래서 내가 세상에서 높아지는구나. 이 의미가 아니에요. 주님께서 당신의 영적인 은총과 은혜로 주님이 세상은 알 수 없는 방법으로, 깨닫지 못하는 방법으로 그 사람의 영혼을 높여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주님께서 높여주시니까 세상에서 내가 뭔가 눈에 보이는 걸로 뭔가로 복을 받아서 다른 사람들도 다 나를 존경스러운 눈으로 볼 거야. 이 의미는 아니에요. 이 의미까지는 아니에요. 그건 그냥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고자 하시면 그렇게까지 하셔서 높이실 거고, 예. 그렇게 필요한 사람은 그렇게 하시겠죠. 당신의 그 어떤 구원의 경륜에 따라서, 한 영혼 한 영혼의 그 당신의 뜻에 따라서. 하지만 전 그것까지는 모르겠어요. 정말 분명한 건, 아주 확실한 건, 예. 진정으로 주님 앞에서 그 은혜를 알고서, 내 존재값이 그렇다는 걸 알고서, 정말 자신을 낮출 수밖에 없게 되고, 그렇게 낮추인 이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진심으로 겸손한 이는 주님께서 영적으로 들어 높이시고, 영적으로 정말 그 하나님 나라에서 특히, 나중에 그 혼인 잔치상에서 특히 그분의 신부로 데려가시겠죠. 잔치상에 단순히 높은 자리가 아닌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요한복음록에 나와 있는 그 신부들, 정말 진리를 증언하여서 싸워서 피를 흘리면서 자기 자신을 주님 앞에 온전히 다 내어드린 그 겸손한 사람들, 그들이 받을 그 영예로운 그 신부의 은총을, 신부의 그 상급을 받겠죠. 또 많은 이들이 또 주님의 잔치상에서, 천국의 잔치상에서 자리를 또 차지하겠죠. 그 상급에 따라서. 그랬을 때 주님께서는 그만큼 그들을 들여높이시는데,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들, 바로 그들이 겸손한 이들이에요. 그래서요,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은 내가 그 은혜를 갚을 수가 없다는 걸 알고 온전히 낮아져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음에 이어져요. 루카복음 14장 11절 말씀이 누구든지 자신을 높이는 이는 낮아지고 자신을 낮추는 이는 높아질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신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이제 초대한 이에게도 말씀하세요. 네가 점심이나 저녁 식사를 할 때 친구나 형제나 부유한 이웃 부르지 마라. 그들은 너를 다시 초대해서 보답해 줄 것이다. 그러니 잔치를 베풀 때는 오히려 가난한 이들, 장애인들 쭉 하면서 그들이 너에게 보답할 수 없기 때문에 너는 행복할 것이다. 보답할 수 없는 사람을 초대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겸손한 이들은 기꺼이 헌신적으로 기쁜 마음으로 해요. 왜냐? 내가 구원받지 못할 처죽일 죄인이었는데 저분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그 죄의 진노를 다 받아서 나를 피값으로 속량하셨어요. 용서하시고, 내 죄를 용서하시고 나를 구속하셨어요. 나는 근데 갚을 길이 없어요. 내가 예수님께 갚을 길 없는 처지의 사람인 거예요. 갚을 능력이 없는 사람인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그 마음과 사랑을 알겠는 거예요, 이제. 한량없는 사랑으로 대가 바라지 않고 무상으로 당신의 목숨까지 내어주면서 나를 용서하시고 속량하고 싶어 했구나. 예수님의 시선이 그런 나에게 향해 있듯이 예수님의 시선은 그런 이들, 갚을 수 없는 이들에게 향해 있으니 나도 그렇게 살아야겠구나. 이게 하느님의 시선이고 하느님의 뜻대로 원하는 대로 사는 거구나. 하느님의 시선을 따라가 살면요, 행복은 찾아와요. 그리고 여기 마지막 날에, 마지막 복음 구절이 그거예요. 오늘 복음 구절이. 의인들이 부활할 때 네가 보답을 받을 것이다. 마지막 날 혼인잔치 때 제가 그렇게 낮은 자로서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 혼인잔치의 문이 열려서 거기서 깜짝 놀라서 이렇게 아름답고 영화롭고 의리의리한 곳이 천국이었구나. 나 같은 놈이 어디 여기 감이 있을까 하면서 구석에 있어도, 끝자리에 있어도 주님께서 보답하시는 거죠. 거기 있지 말고 윗자리로 올라와. 사랑하는 나의 신부여, 올라와 여기 앉게나. 그렇게 갚아주실 것이고 세상에선 얻을 수 없는 평화, 기쁨, 행복을 영원 무궁히 받을 것이라는 것이 오늘 복음에서 하나님의 진정한 겸손을 지닌 자, 그런 사람이 어떤 사람들이고 또 그런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며 그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어떤 보답을 주님께서 어떻게 그들을 높이실 것인지 그 상급을 오늘 듣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서 정말 높은 천상잔치에서 정말 주님 곁에 앉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그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인사드리면서 간절히 나의 변화 또 주님 앞에 겸손할 수 있는 마음 그분의 그 크신 사랑과 그 구원의 은혜 앞에 정말 감사와 사랑으로 보답합시다. 아멘.